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함께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받아서 먹으라입니다. 한참 지난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은 프로그램이 이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제목의 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한 장면 때문에 제가 많이 웃었었는데요. 감방에서 가끔 특식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치킨과 백수, 닭으로 만든 음식들이 나왔는데 제소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서로 치킨과 백숙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들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TV에서 전국에 조류독감이 발생을 해서 모든 닭들이 살처분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자막에 뜬 것이죠. 그러니까 닭을 먹고 있던 제소자들이 갑자기 닭을 내려놓으면서 누구 하나 닭에 손이 안 가지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모르고 먹으면 해골물을 마신 원호 대사처럼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음식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먹기 시작하면 이상 없는 음식도 탈이 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옛날에는 무엇을 먹느냐에 신경 쓰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라는 옛날 속담처럼 가난한 시절에는 우리가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없는 음식은 손이 안 가지고 그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해서 먹을까라는 것에 골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무엇을 믿을까, 어떤 종교를 믿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믿느냐가 믿음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말이죠. 얼마 전에 방영됐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들을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신적인 존재로 교주를 믿고 따르기에 교주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주가 물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를 하면 그저 열심히 모은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식사를 나누시면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닌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여기에서의 중요한 의미의 단어는 바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수동태, 즉 부탁이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이것을 꼭 받아 먹어야 한다. 이것을 꼭 마셔야 한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잔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성만찬을 참여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포도주잔을 건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만찬은 사실 무교절 첫날 저녁에 시작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무교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이 시작이 됐는데, 유월절이 시작된 그 다음 날 급히 나오니라고 이렇게 발효된 빵을 준비를 못하니까 누룩이 빠진 빵을 준비해서 그것을 구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이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 절기의 첫째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아 영원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만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옛날 애굽의 땅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신 것이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님의 발 날 위에서 박히셨고,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언제나 죄사함의 간격을 회복하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은혜는 화평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중재자로 내세우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고 더욱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늘 어디에 가더라도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남들에게 안 좋은 말도 하고 관계를 벌어지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늘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남이 싫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분란이 난 곳에 화해의 중재자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피스메이커, 화해의 중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화해의 중재자로 살아가라, 화평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의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즉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함으로 화목을 만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서의 화목이 바로 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언제나 순종하면서 자신의 당하는 고난 앞에 묵묵히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사람들을 밴댕이 쏘갈딱지라고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한때 제 별명이기도 했고요. 왜 그렇게 못 참고 왜 그렇게 성질을 그렇게 부리냐고. 그래서 꼭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밴댕이 쏘갈딱지라고 불렀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것 같군요. 이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1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밴댕이는 내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속이 작죠. 그래서 물 위로 올려놓으면 지 성질에 이게 잡힌 거에 분노하면서 거기서 팔딱팔딱 뛰다가 기절해서 죽어버립니다. 속이 너무너무 자기 성질이 급해서 기절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별명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나눈 성도라고 한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그리고 제자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중재자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눈 것처럼 언제나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의 중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질 마음껏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평화의 중재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2023년도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화평을 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내 주변에 풀지 못한 그런 관계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소임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화해를 위한 평화의 잔치를 기껏 즐겁게 벌리셨는데 뜬금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오늘 저녁에 지나면 나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깊이 살펴보면 원래 죄를 범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배신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껏 자신의 몸과 이 삐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거를 먹고도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깊이 생각하면 너희들 자신들의 자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또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 체포하고 끌고 갈 때
너희들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로마 병사들에게 고통을 받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신신 맹세를 했던 베드로조차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이길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오늘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도 반드시 어떠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소명, 전도자의 소명,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소명, 그 소명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값을 치를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주를 믿는 지체들과도 화평과 화해를 도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난만 야기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거룩한 성찬 식탁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